한 손을 가슴에 얹게 하시고 한 손을 높이 들어 내 하나님이시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가 아니며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올 자가 누구며 감히 제가 어찌 자리를 서오리까?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친히 이루시니 제가 섰나이다. 말씀 주시오며 아멘 하겠사오니.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도다. 어느 때 말씀이야 순종할 수 있을까? 내 심령밭에 말씀이 심어진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어디를 가셔도 그들이 따라갔어요. 너는 오지 마. 그런 제전 없을 텐데 유다는 살림을 맡았으니까 저는 못 가요. 또 이 사람은 무슨 일 때문에 못 가요. 그런데 예수를 계속 따라다닌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높은 산에 올라가니 변화산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성소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오직 예수만 계시더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주관적인 판단이나 환경적인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종을 단상에 세우시고 경험적으로 전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어떤 말씀이든지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거룩함이 여러분의 가슴밖에 탁 새겨질 때 말씀이야. 그러니까 가야 돼. 아유 말씀이 뭐고 이렇게 태풍이 부는데 어떻게 가. 그렇게 주관적인 자도 있지만 할렐루야에 이 사역지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우리 가슴팍에 팍 뭐가 심어졌어? 말씀이 심어졌어. 그래서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을 요동할 수 없는 반석 위에 신앙생활이 견고하게 이루어질 때 말씀이야. 그 자만이 진정한 순종을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생명수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리 하며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있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각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산에 그것도 밤 12시에 올라가라. 그곳에 와서 기도하라. 그때는 말씀이 임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로 선포를 했어요. 이번 주부터 하나님의 산에 주일 밤에 올라간다. 그랬는데 내 생각이 왜 하필 밤 12시냐 이거지. 10시 기도가 있으니까 10시에 기도해도 될 텐데 진정으로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내게 증표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며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이다라고 전하겠나이다. 그날 새벽 1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바로 우리 전주 큰기쁨 교회 그 교회가 없었을 때예요. 우리도 성전 주세요. 성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지금 있는 전주 큰기쁨 교회가 경매로 나와 있었고 그날 새벽 1시인데 오전 10시에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산에 올라가서 참으로 내 하나님이 이 산을 오르라 하셨다면 아침 10시에 경매가 있사온데 그 일을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는 새벽 3시에 책임자를 불러서 전주에 가서 건물을 경매하라. 내려가셨어요. 저에게 너무 성전이 아름다우니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4번째 떨어져서 있는 선이 그 집이 처음에는 20억이 넘게 나온 집이거든요. 그게 떨어지고 4번째 9억 8천 얼마에 나와 있는데 10원도 더 쓰지 말라. 내 목적은 성전을 갖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하셨는지 분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아침 10시가 조금 안 됐을 때 어머니 조금만 더 쓰지요. 여기에 5군데에서 이 건물을 사려고 왔는데 아니 낙찰 까딱 붙은 것을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바람은 인간이 생각할 때는 100% 안 돼. 안 되면 그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차례 밤 12시에 야 그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그 일을 중지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경매가 시작되고 5군데에서 온 사람들이 할렐루야가 왔어. 할렐루야가 와서 우리 안 돼. 하나도 안 쓰고 가버렸어. 그래서 준 집이 전주의 큰 기쁨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 말씀이다. 말해봐라. 들어줄게. 믿고 올라간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 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말씀의 선순종, 저희가 SBS에서 할렐루야를 모함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나의 명예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의 명예인데 나를 가지고 그랬으면 더 이상 말 안 길지만 거룩한 분이 행하시는 일을 저들이 애곡되게 행해서 아버지요, 네 SBS에 가가지고 회장하고 사장하고를 작사를 내겠나이다 그랬어요. 그게 화요일 밤이었어요. 절야를 마치고 밖에 나가니 눈이 하얗게 와서 이 백성들이 건강한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거의가 환자지. 산에 올라갔어요. 아버지, 내게 말씀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이 줄까 마음이 써지나이다. 가지 말라 하시오며 가지 않겠나이다. 그때 네 손을 높이 들어라 그러셨어요.
내가 추우니까 주머니에다가 손 넣고 있었는데 손을 들었더니 추우냐? 춥지 않았어요. 내가 내 백성을 춥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그 밤에 광주에서 전국이 SBS 앞에 모였는데요. 역사가 증거하는 그날 부산 날씨가 영하 7도, 여의도 강바람이 몰아붙이는 그곳은 영상 7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곳은 머리나 환경이나 지혜로 하지 말고 이 행사가 너와 나의 머리에서 나온 거라면 이렇게 유지가 안 돼요. 그분의 명령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감사와 겸손이 같이 겸해져야만.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왜 순종하느냐? 무섭고 떨리고 두려워서도 순종하겠지만 그 순종은 기회만 되면 다 떠나가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이 세 가지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명하실 때 행위로 옮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여러분들이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사람들은요 이런 행사 때 이렇게 단체복을 입히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5사람만 가서 가족 옷을 구하려기도 크고 작고 어려운데 이 많은 백성을 잔치 때마다 옷을 갈아입히시는 주님의 그 사랑,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저도 날마다 의아하고 날마다 놀래고 감사하고 선물 하나하나 주실 때에 아버지여 저것은 어떻게 나누면 은혜스러울까요? 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전해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이들의 영혼이 소송될 수 있을까요? 언제나 쉬지 않고 또 묻고 이번 사흘잔치에 어떻게 하여야 이 무더운 날씨에 기뻐하고 또 건강해질까? 그것을 제가 제 머리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그게 일일이 물어봐요. 일일이. 그런데 어느 때는 이걸 한다겠다가 메뉴를 바꿀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이 음식보다 저 음식이 좋게끔 내 마음속에 들려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내 생각을 버려버리고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었을 때 잔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이렇게도 자상하시고
여상하신지 지나간 나를 들여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과 육을 소송케 하옵소서. 저희 대구가 동대구 옆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리고 작전이 있었지요. 여리고를 한 바퀴를 동네를 돌면 막 동네 사람들이 미쳤냐? 미쳤지. 새벽 2시에 동네를 도니. 그런데 내가 미쳤어도 예수께 미쳤고 내가 온전을 안 해도 하나님이 맡긴 백성들을 위하여 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거기를 도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막 욕도 하고 그때 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말하라. 7번 여리고는 49일 한 달하고 반인데 거기를 돌고 나면 땅값이 올라간다고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놀랍게 그 여리고가 끝나고 그것을 매매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이루시는 그 엄청난 분을 이젠 감사함으로 억지로 순종하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그 많은 자들 중에 어찌 저에게 거룩한 일을 명하시나이까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말씀이다 순종할 때 순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속에 축복을 담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진정한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에베소서 6장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순종할 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땜빵 치지 말고 진정과 감사함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말씀 저는 그대로 될 것을 확신합니다. 골로새서에서 3장 하나님의 신에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분께 하듯. 이번 사흘 동안 여러분들은 소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시간 간식도 제공하고 그랬는데요. 저는 온전히 성도들에게 어느 언성을 높이지 않고 그저 감사함으로 이 사흘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애물들게 하사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미리 준비기도 하고 어제 하루 오늘 하루 이제 내일 하루 이 사흘 금식하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힘들어요. 금식은 배만 고프면 되지만 이와 같이 마음을 바치는 것은요 많은 유혹이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억울해하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번 성회에 무엇이 됐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그분께 고리를 걸어서 꼭 신에 이끌려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할렐루야의 원장이 된 것은 꿈 같은 일이에요. 처음 여호와의 손에 붙잡혀 맞았을 때는 이거 해오를까 안 해오를까. 그런데 큰 힘이 아침이 되면 나를 미친 듯이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장마다 겨울에는 춥다 그럴 때 아유 내 하루 빠져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알 수 없는 힘이 여기를 갔다라도 와야지. 그런 마음 받아보신 일 있으십니까? 그분의 강권으로 이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저에게 놀라운 감격이 오기 시작했죠. 저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고 지금도 간이 이쪽에 붙었는지 맹장의 길이가 얼마인지 정맥과 동맥이 어떻게 가는지 알아야 할 이유도 없지만 몰라요. 그런데 들것에 실려온 자가 일어나 걸어갈 때 나는 그때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죽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두려움도 떨림도 없어요.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무조건 왜냐고 따져 감히 그 엄청난 분에게 무엇라고 말하겠어요. 시간 말씀 주시는 대로 사역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나의 아버지께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되 변함없는 순종을 해라.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아멘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가면 뒷걸음질 치는 일이 없어야 되느니라 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내 주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의 명령이 실존으로 느껴지는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치료의 광선은 뭘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분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뜻은 그분이 하시면 다 된다라는 확신이지요. 아픈 다리가 사실은 제가 저 계단 올라오다가 뚝 하고 인대가 끊어져요. 제가 인대가 뚝 하고 끊어지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요. LA 가서 드론길 하는데 뚝 그러더니 주저앉아 버렸어. 인대가 끊어질 때 그 소리를 안 들었다면 안 끊어진 거야. 엉덩이를 밀고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안수를 했어. 딱 한 번 안수해 거짓말처럼 고쳐져서 LA 성회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꼭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계단을 올라오는데 또 그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인대가 끊어졌구나. 그런데 못 걸겠어요. 주저앉으니까 마침 노광일 목사가 뒤에 따라오다가 부축을 했어요.
부축을 해서 여기를 갖다 놨는데 첫 번째 감사가 야 손이 부러졌으면 안수를 못할 텐데 발이 부러져서 다행이다 그랬어요. 그냥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돼. 제가 그랬죠. 나를 저 강대상에다 올렸다가 보니 어머니 다리 아파서 어떡해요. 야 설교를 다리가 아니야 입이어지. 입이 설교는 거지. 그런데 부축 올라가는데 일어나 걸어서 강단에 서서 그때가 언제예요? 3년도 더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고침을 받고 잘 걸었는데 포항에 가가지고 들어오는 현관문에다가 물걸레질을 해가지고는 이 다리가 다 가고 막 그냥 살이 뼈가 찢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가지고 상당히 오래 갔어요. 어지간히 아픈 것은 할렐루야에서는 아픈 것도 아니에요. 원체 많이 아파서 들어오시니까. 그런데 이번 기쁨의 안수를 바르고 그 인대가 늘어져서 3년이라는 세월을 알게 모르게 고생을 했는데 거짓말처럼 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안 아플 수 있을까? 이와 같이 기쁨이를 발라라. 그러면 고쳐진다. 이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며 어떠한 병도 반드시 고쳐질 것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의 하나님, 이번 사흘 잔치에 종의 마음을 애물되어 드렸습니다. 주가 보낸 귀한 생명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 모습 왜 그렇게 초라한지 하나님께만 경배를 올리나이다. 내일 하루 남은 시간 기쁨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께서 특별한 사역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들의 위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번에 다시 한번 위상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주 앞에 나와 거룩한 행사를 감사함으로 드리고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우리 모두의 깊은 곳에서 주를 사랑하는 뜨거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요소요소 당신을 섬기는 헌신의 종들과 34명의 귀한 종들이 다툼도 분쟁도 없이 주의 행사에 하나도 싸우니 그들이 구하는 기도마다 다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